네.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 우리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를 잠깐, 이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들이 이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 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유대 땅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대 땅을 넘어서는 그 핵심이 이방 지역에서 살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는 이제 일종의 이주민들이죠. 우리 이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해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일파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헬라파의 디아스포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니까 이제 괄시를 받고 이제 급식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헬라파 집사들이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협의를 해서 집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그 사도들이 하지만 봉사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집사 제도를 만들면서 유대교의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제 스테판 집사가 이제 도전을 하다가 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가 뭐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파 스테판 집사님이 성전 중심, 건물 중심, 회당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만 모이지 말고 이 지역사회로 흩어지고 이방인들, 약한 자들,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야 된다 하는 이 성령 운동이 이제 돌봄 운동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게 하니까 이제 이것이 못마땅하니까 이제 여기서 유대교에 의해서 또 그 유대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스테판 집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 박해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안디옥에서 이제 이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이 이 새로운 이 기독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은 천천히 축소되고 나중에는 2세기 정도에 없어져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기독교가 되는데 이 안디옥에 다 모였는데 이 안디옥에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이걸 이제 처음 안교에서 바나바라고 아주 인품이 좋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하다시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 땅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저게 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파송하죠. 이제 사도를.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할 때에 이 헬라어가 능통하고 당시에는 로마가
헬라 사회잖아요. 거기에 유대교는 하나의 식민지란 말이죠. 근데 이 다소 지방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헬라어도 능통하고 이 로마 문명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그다음에 성서에도 능통하고 이 사람이 이제 박해를 했지만 회개를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고 3차에 걸친 세계 전도행이 일어났는데 이 전체를 이제 사실을 이제 초기에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주도했지만은 그 이후에 특히 2차 세계 전도여행부터 이 모든 걸 주도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처음에 탄압을 했고 그렇지만 전향을 했고 그 전향하면서 이제 이방 교회 특히 이방 교회에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 본문에는 그 사도회의가 열렸는데 이방 선교가 안디옥에서 들불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사도와 이 이방의 안디옥에 있는 이제 사도 네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이제 베드로도 거기와 이제 안디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 그리고 젊은 바울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 회의에서 자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을 거 이방인들한테 자꾸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 세례를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그러한 거를 합의해냈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이 기독교가 세계화된 가장 큰 율법에서 해방된 종교, 할례에서 해방된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해방된 종교를 합의를 해냈죠. 이제 이것이 이 기독교가 세계화된 가장 큰 원인이죠. 그거를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종교를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종교. 오직 믿음으로 그 유명한 거죠. 루터가 종교에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할 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자꾸 강요하면 우리가 유대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국 땅에 사는데 왜 유대인이 돼요? 예수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유대인의 할례를 받고 기독교 생활을 하려면 유대인들의 관습법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이거를 디아스포라가 받아들이고 이 해외 생활에서 이제 열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그냥 열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요거가 첫 번째라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설교에 반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강의 있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뭡니까? 갈릴리 마을 공동체 운동 아니에요.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공동체. 예, 갈릴리. 그래서 여긴 지금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얘기, 바울의 서신이지만 우리가 복음서 얘기할 때 제일 핵심적인 거 뭐예요?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가 일으킨 마을 운동 아니에요. 거기
비유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직화집에서 그 문둥병 환자, 그 하열병 걸린 여자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악령들을 쫓아내고 이게 갈릴리 마을에서의 우리가 믿는 예수 운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들은 그 갈릴리 얘기는 조금 낯설죠. 갈릴리 땅에서 일어난 거. 그건 나중에 복음서가 정리되면서 이제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헬라인들은 뭘 가장 예수를 믿는 게 핵심이 뭐였냐면은 부활했다는 어떤 그 유대 전통에는 의인이나 예언자 전통이 강력해요. 그게 이제 그 유대교의 이제 파워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의인이 죽었으면 의인이나 이런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예언자나 좋은 얘기를 하는데 박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전통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로마가 오고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생활하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든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언자들, 의인들이 많이 독립운동가들이 죽었는데 우리 예언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불가마를 타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구약의 예언서에는 많단 말이에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가 이런 거. 하늘에서 만나가 이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로마 시대에 그냥 끔찍하게 공동체를 사랑해서 거기서 사람을 치료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고 그리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 악령이라는 거는 이게 외세라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집단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뜻은 정치적인 악령이라는 건 로마 문명이라든지 이런 평화롭게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세가 들어와서 로마라든지 우리나라처럼 많은 외세가 와서 거기를 사람을 못 살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악령을, 그 누구야, 청년을 치유할 때 뭐예요? 너의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 뭐야? 로마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대, 이 헤롯 이런 것이 악령들이에요. 악령을 퇴치하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위의 악령이 아니에요. 뭐 그런 개인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악령이 있죠. 그런 것과 함께 이건 정치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그런데 그러한 의인, 예언자 정통을 아주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로마라는 지금 제국가와 싸우다가 그 의로운 이가 죽었는데 그 의로운 한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는 신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순교자 전통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가 하도 그러한 순교자 전통과 예언자 전통을 잘 이뤘고 그에 대한 부활 신앙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신앙이 생겼는데 이게 이 뒤에 보지만은 예수님이 30년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의 회신이 3년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 전후는 뭐예요? 우리 지금 달력은 우리가 2025년은 뭐예요? 예수 태어난 지 25년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30년 전에 되었다면 33년 정도, 2, 3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15년 후에 예수 사후 15년 후에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활 사건이 있는 지 50일 만에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15년 후에 이미 안디옥이라는 해외로까지 퍼져나가는 거기에 아주 헬라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는 능통한 학식이 풍부한 바울이 처음에 탄압하러 갔다가 바울이 지식인 아주 유능한 바울이 거기에 참여하니까는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하나 이제 봤는데 지난번에 그 책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제 바울 설교 때 많이 이제 제가 작년에 바울 할 때 많이 반영을 했는데 바울 부분만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못 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책을 샀어요. 제가 도서관에 빌렸는데 하도 이게 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가지고 앞부분을 보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 초대교회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퍼져나갔다가 바울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유럽으로 퍼뜨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명도 알고 예수도 알고 언어도 되고. 근데 이 운동은 뭐냐면 이 로마 문명은 뭐예요? 이제 도시 문명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지금 미국 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 예루살렘도 큰 국제 도시고 안디옥도 국제 도시예요. 데살로니카 지금 성세랑에 다 국제 도시들이에요. 고린도, 에베소 이 국제 도시에서 이제 예수님은 농촌 갈릴리나 이 농촌 지역에서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장로들과 이 예루살렘의 이 정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 그러니까 농촌을 배경으로 한 말씀과 운동이란 말이에요. 농촌 운동. 근데 지금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문명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은 전부 식민지들이죠. 고린도 이런 게 다 로마의 식민지들이에요. 에베소, 데살로니카 다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분배하시고 이게 공을 세우면 데살로니카 같은 거 퇴역 장군들이 와서 군인 꼴통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문명의 핵심은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체는 전쟁과 약탈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도시 문명은 그 약탈당한 사람들이 노예로 되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원자화되고 개연화되고 공동체가 다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운동이 왜 이렇게 강력했느냐?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그 종교들을 보편화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라는 이 인격과 그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것만 남겨놓고 유대적인 요소,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이런 거는 아주 이거 혁파하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이 바울이에요. 그게 바로 안디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우리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인정해 주라. 그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찬이다. 그가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극우 기독교인 것처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유대인이면은 유대교에서 있다가 나간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꼴통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이방인들이 있는데 코셔라고 그러죠. 이 정결한 음식을 먹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검사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지 이 코셔 음식을 먹는지. 그러니까는 베드로랑 바나바까지도 같이 음식을 먹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꼴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서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싸우고 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쓴 없어의 얘기가 이게 사도들 간의 갈등이니까 거기에 대고 이제 자기 서신에 쓴 거예요. 이렇게 비겁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비난했다. 그렇게 하면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나 이 소아시아 쪽에는 너무 꼴통들이 많고 이 서울에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런 새로운 신앙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낡은 신앙을. 그래서 이 사람은 안디옥에 있는 후원이나 모든 이거를 다 끊고 유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2차 전도예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건 그 기초 위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 도시의 삭막한 이 노예들, 여성들, 해방 노예들, 전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폐허가 된 그 공동체에서 이 안디오케나 초기 디아스포라나 바울이 뭐를 회복했냐면 갈릴리에 예수의 마을 공동체 운동을 이 삭막한 전쟁에 의해서 그 로마의 그 계급 사회에 의해서 귀족이라든지 이런 계급 사회에서 다 파괴된 이 도시에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의 평등하고 사랑과 평등이 있는 나눔이 있는 협동이 있는 이 갈릴리의 마을 공동체 운동을 이 도시에서 우리는 만들자. 예수 정신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예수의 갈릴리 운동을 농촌 쪽의 갈릴리 운동을 도시에 이식한 도시의 마을 운동이다. 이게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PT에 돌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나눔, 사회적 평등, 영적 공동체, 공간적 실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운동의 핵심인 갈릴리 마을 운동을 완전히 공동체가 해체된 이 도시에 이식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시의회를 말해요, 헬라 지역에. 그 시의회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도시의 민회. 지금 우리 6.3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되면 한쪽에서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 민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에클레시아 운동이에요. 도시 민회 운동. 지금 6.3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파시즘 이후에 갈 것이 뭐냐? 도시 속의 대한 공동체 운동으로서 초대교회는 도시 마을 운동이에요. 갈릴리 마을 공동체를 도시의 에클레시아로, 도시의 민회로, 도시의 마을 운동으로 가능할 거냐? 이거를 디아스포라라는 당시의 평민 지식인들과 사도 바울이 주도를 했는데 이것이 도시에서 성공했다. 이제 바울을 뭐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박해자 시기가 있고 회심의 시기가 있고 예루살렘 회의가 48년이죠. 안디옥 사건이 49년이죠. 그러니까 15년 만에 도시운동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도시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57년이거든요. 20년 만에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신칭이 이 신앙이 나와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로마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신앙.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그게 거의 30년 만에 예수의 갈릴리 운동이 부활 운동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릴리의 공동체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이 도시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더라고요. 저처럼 제가 이제 마을 운동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강의가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걸 바로 여태까지는 예수 마을 운동까지뿐이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마을 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성서 얘기를.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는 이제 대도시 아니에요? 인종적, 언어적, 지역적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모여 여러 언어가 있으니까 메트로폴리스란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분파가 돼서 싸우잖아요, 되게. 우리 언어, 우리 피부색 같은 끼리만 모여라. 여기 이렇게 모여라. 그리고 뭐, 그 이방인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위 개념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다양성 이런 건 다 인정하지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노예주가 다 하나라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위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통폐합하고 인종, 언어, 지역 이런 거는 다 하위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다양성으로 하면서 모든 차이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고 묶어 세워 이방 땅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세계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신치 신앙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크리스찬 피부색이나 계급적인 위치, 남자와 여자, 노예와 노예주 모두가 하나라는 이런 통합적인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세계로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묶어 세워갖고 3차에 걸친 전 세계로 이제 흩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가다가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자꾸 아시아로 가는 걸 가로막아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가 유럽이죠. 유럽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때 뛰어들 때에 디도, 디모데, 실라 이런 젊은 친구들과 뛰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 땅은 너무나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미 그거를 다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달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갈라디아 행보 내내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극렬한 각의 바울을 반대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 뜻을 이런 바울의 율법과 할례를 해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개척한 건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제 가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예의 주와 노예, 에, 여성과 남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은 구별된 사람이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쟁서에 처음부터 이제 교회에 들어온 가짜 복음자, 예?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그 청년, 혈기하는 젊은 사도 바울의 투쟁서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죠. 안디옥 사건에서 그 당시에 그 지도부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나 심지어 바나바까지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하니까 바울이 이들과 이제 일종의 결별을 해요. 나중에 다 화해를 하지만 결별하면서 독자적인 이제 행보를 하는데 그게 가끔 그거를 신앙적인 언어로 누가가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을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상 보니까 유럽 땅에서는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는 이 이방인들이 이 열렬한 율법에서 해방된 어? 할례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갈릴리의 마을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이 새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죠. 처음에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가 기다리거든요. 루디아가. 그래서 받아들이고 여기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부족해가지고 기도처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기도처예요. 속의 이방인은 두아디아에서 갈색, 아니, 그 빨간색, 자색 옷감 장수인데 좀 부유하기는 하지만 이방인이고 여성들과 소수 그룹이 이방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도 유대인 속에서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껄껄통들이라 율법에서 해방돼야 된다.
할례를 해서 해방돼야 된다. 갈릴리의 그 예수의 마을 운동 협동하고 나누고 그 소통하는 그 공동체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여성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도 바뀐 거죠.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 중심. 유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 그 다음에 소외되고 변방된 소수자 중심.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이제 일꾼들이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가 이 루디아. 루디아는 유럽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루디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런 이 여성 리더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성이 이제 증인들인데 여기에 이제 귀족층이 받아들였더니 이제 여자 귀족층들이 귀부인들이 받아들였더니 이게 왜 그럴까? 이 여자들은 로마의 여자들은 귀부인이지만은 신분이 높지만은 그 남편은 뭐냐면 전부 초대교회 그 이 로마 문명은 다른 정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로마 문명에는 젊은 청년들과 동성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은 여성이었지만은 전혀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로마 문명이랑은 계속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문명이잖아요. 야, 이 사도들이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황제들한테 했던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황제한테 쓰던 단어거든요. 황제가 신인으로 보고 황제가 전하는 말을 유한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된 소식. 카리스마, 은혜도 황제한테 쓰는 거예요. 왕이 은혜를 끼치는 거. 파루시아, 한 도성에 왕이 황제가 가면은 이 파루시아 뭐가 임지하는 거예요. 황제가 왔다라고 하는 전령들이 하는 이 언어를 이러한 로마 시대 황제한테 썼던 언어를 사도 바울은 전부 예수한테 쓰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로마 황제는 좀 이상한 짓만 하는데, 어? 이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특별히 그 갈릴리 복음 같은 것들이 마음에 다가들고, 우리 안에 차별이 없다. 여성과 남성, 노예와 노예주,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걸 때, 이 사람들이 귀족이었지만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바울의 선교 전략, 그러니까 이게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봐도. 원래 바나바한테 배웠는데 바나바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있을 때 이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는 게그 메트로폴리스 아주 큰 도시 지금 말하는 뭐 데살로니카 그 고린도 에베소 이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를 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교했다가 엄청 실패를 해요.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여기한테 배운 거죠. 바나바한테. 야, 이거 거점 도시로 해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해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는 첫 번째로 속주들, 식민 도시가 잘 받아들인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는 뭔가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 아까 그 귀부인도 아픔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노예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점 도시뿐만 아니라 속주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맥혔고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다 속주죠. 식민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먹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안다. 뭐 이래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 귀환은 하지 않았지만은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회당 예배에 출석을 하면서 기금을 내는 이거를 예수를 공경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 성경이 예수 God 워시퍼라고 이 사람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엄청난 폭발적인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교에 갖고 있는 매력들 아니 황제를 신으로 하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는 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게살라니카를 보면은 스스로 자치하는 갈릴리의 마을 공동체 정신을 도시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여기서. 일하는 자는 쉬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나 스스로 자립하라 자치하라 협동조합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주택 보면 그때부터 이 협동조합 이런 방식을 적용한 이런 게 있고 그건 뭐냐면 로마는 이 브로커 문명이에요. 이 후견인 제도. 로마의 후견인이라는 경제 제도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적인 자치 운동을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귀족층과 상류층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귀족 여성들이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뭐예요? 하도 그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데살로니가 쫓아와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야손을 구금하고 그래가지고 피신했잖아요. 3주만 있다가.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공동체가 살아 있었고 신생아들이 잘 양육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메시아적 돌봄교회가 됐다는. 이게 소위 말해서 돌봄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로마 문명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의 마을 공동체 운동을 이 초대교회에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운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고린도에가 오면 모든 사도 바울의 이제 갈라디아나 이쪽 소아시아에서 했던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던 후원 그룹이나 일꾼들이 다 단절이 됐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계속 저항하고 이렇게 해서 후원이 다 꺼졌는데 유럽 땅에 젊은이 디모데 신라 데리고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후원 그룹 없이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아까 루디아 같은 거.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탄압을 받은 것에 신생아들이 살아있는 걸 보러 했던 디모데 디도가 신라가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바울의 모든 그룹이 여기서 집결을 해, 집결을. 여기 이게 이제 바울의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고린도에서 모였는데 이 만만치 않은 도시를 만난 거예요. 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의 그 모든 쓰레기, 잘못된 세계관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 운동과 그리스도 운동과 로마의 식민 문명들, 로마의 그 쓰레기 문명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로마적인 후견 문화와 가진 자 문화가
이 공동체 어기에 참여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후견 로마 문명에 대한 우리 여기 살면서 강남 문화 따라가고 흉내내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로마 문명을 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영적 엘리트주의, 개인주의적인 출세욕, 은사를 오용하는 이런 집단 영적 오만함을 이게 이제 온갖 문제들을 여기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예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12장이 고린도의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설교했던 거 다 모아서 지금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은사자가 뭐냐? 은사를 개인의 사익으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라. 예수를 믿으면 은사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적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유한 자들은 부를 과시하고 음식을 먼저 먹고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잘난 체를 했고 영에 취한 여성들은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가난한 자들은 방언으로 자기 우월성을 삼았다는 예수 믿고 은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란 뭐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걸 12장에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사랑장은 뭐냐면 12장 31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 은사는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은사 중에. 그래서 그 교회와 마을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분파를 만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사장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리고 부활장이 나옵니다. 부활 이제 데살로니카에도 부활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부활이 나오지만 데살로니카의 예수의 바울라는 로마적인 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문명의 그 썩은 문명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인들 흉내, 그 잘 사는 사람 흉내, 다 무너져가는 거 흉내를 자꾸 교회 와서 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매사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낡은 이기적 자아는 죽고 새로운 공동체적인 자아로 부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는 우리는 이기적인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돌봄교회로 돌봄 마을이라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이것이 로마의 계층적 질서와 부조화를 이루는 평등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시마을 운동이야. 갈릴리의 마을 운동 정신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재현하는데 성공했다는 성공회대 그 김동춘 교수라고 유명한 사회학 교수인데 그 어느 대담을 보니까 제가 아주 본 거예요. 도시에서 공동체 운동이 성공하기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 그 문명 자체가 로마 문명, 강남 문명, 이런 거를 흉내내고 싶고, 이런 것이 성공이고, 이러한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릴리 예수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농촌 지역에서는 몇 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성공시킨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 문명에는 어떻게 안전한 공간이 없는데 귀족들만이 안전한 공간. 여성들은 남성들을 놀이개로 삼아먹고 거기에 검투사가 왜 나오느냐면 검투사는 노예로 비참하게 살거나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왜 남성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를 멸시하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당시의 로마 문화인 로마 문명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 문화는 중독, 폭력, 우울, 빈곤이 가득한 문화였고 이러한 로마 문화가 고린도 식민 사회에서도 만연하여 오른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근데 나는 복음을 이 예수의 갈릴리,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운동이 로마를 이길 거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의 에클레시아에는 노예와 여성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의회에는 노예와 여성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에클레시아 이름을 똑같이 쓴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공동체에는 교회 여성과 노예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로마 문명의 가장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에클레시아네요. 시의회. 그 에클레시아는 로마의 남자들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성과 노예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똑같은 에클레시아지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말. 자,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조금 시간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초기의 이 에클레시아를 오늘날 말을 하면은 시민의회나 그다음에 보다 시민의회 에클레시아로 번역할 수 있고 시민회, 민회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교회라는 민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초대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의 거의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이 공동체는 자율성과 평등주의라는 것이 이 민의 특징인데, 우리 이 교회. 과부고와 가난한 이를 지원하며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는 갈릴리 마을 공동체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 로마 사회 계층적 구조를 대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는 것.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갈라디아에서 시작된 나눔과 협동의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 자율적이고 평등주의적 형태를 형성했고, 이는 로마 사회 계층적 구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도시에서 만든 마을 공동체 민회가 코로나와 탄핵 이후에 한국 교회와 사회가 나갈 길이라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요즘 기회가 생겨가지고 조현 기자랑 작년에 부산 CBS에 가서 인구론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방송이 됐어요. 6개월에. 이틀 전에. 제가 하여튼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시작된 나눔과 협동의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 자율적이고 평등주의적 형태를 형성했고, 이는 로마 사회 계층적 구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용했음을 배웠습니다. 다 같이 코로나와 탄핵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나아갈 길이 바로 갈릴리 마을 공동체 정신을 도시 마을에 세운 초대교회 도시 마을 신앙 운동인 줄로 알고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이게 맞지?